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부터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애송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어쩌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널리 암송이 되고 읽혀지는 성경장도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시편 23편을 한 번도 본문으로 인용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외국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시편 23편을 이 장례식 때 많이 본문으로 인용을 합니다. 죽음이 가까우는 자들에게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은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의 임박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삶의 어려운 역경과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죽음과 싸우는 자들이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시인과 이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개인적이고 그렇게 가깝고 참 아름답게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목가적이죠.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 이렇게 풍경을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우리의 마음에 그 따뜻해지고 참 우리의 마음에 어떤 쉼을 준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선사하는 그런 그림적인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에 대한 이 시인의 확실한 그 신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목자 왕, 이런 그림으로 지금 짓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목자인 왕이에요. 그러면서 또 왕이신 목자, 목자이면서 왕이신 하나님.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자였다가 나중에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런 목자적인 왕으로 그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다윗이 목자이면서 왕으로 살았는데 다윗이 보니까 또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시면서 목자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전체는 못 외워도 1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의 성경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곳이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목자하고 여호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목자가 하는 일은요, 굉장히 고됩니다. 나중에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요즘으로 하면 3D 직종이에요. 극한 직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회피하는 정말 고된 직업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 충족시켜 주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그 에너지와 수고와 정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못 자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밤낮으로 양을 돌보지 않으면 이 양은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채움받은 이 축복, 이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영적인 자양분. 물론 1차적으로는 양이 풀밭에서 이제 마음껏 자기의 먹는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건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 목자들은 가장 먼저 양떼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풀과 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방은요, 이제 중동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그쪽은 땅이 메마릅니다. 비가 진짜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땅이 메마르고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풀도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목자가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사투리로 말해서 목자 중엔요, 깨을맞은 목자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야 뭐 삐쩍 말라서 죽든 말든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는 이쪽 한 구석에서 말이죠, 고스톱이나 치면서 놀자 먹는 그런 못된 일꾼도 있는 거예요. 사꾼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 목자는 참 부지런하고 양을 사랑하는 좋은 목자라서 부지런히 초장을 찾아다니고 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이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요? 영적인 자양분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으로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때를 따라서 설교 말씀이든지 요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셔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초장에서 이걸 제가 한번 보여요. 이게 이제 목자가 양을 싹 인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를 더 넘겨보면 이거보다 이제 더 푸른 풀밭의 모습도 있는데, 푸른 초장에서 양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휴대폰을 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미있고 우리의 그 눈길을 끄는 그런 정보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인생의 참고는 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의 양식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헛되고 어두운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본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날마다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 말씀을 잘 섭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정말 풍성해져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능력있게 좀 이따 나오는 의의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받게 되는 다윗이 체험받은 축복은 뭐였냐면요, 영적인 어떤 회복입니다. 자, 푸른 풀밭에서 실컷 배불리 먹은 이 양은 이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고요히 쉴 수 있는 잔잔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 그랬잖아요. 그냥 물가가 아니라 물론 잔잔한 물가도 되지만 여기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죠. 근데 이제 막 물이 좀 더 이렇게 호수, 좀 이렇게 저수지처럼까지는 아니라도 좀 작은 저수지로 됐으면 더 좋겠는데, 양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살이 세고 우당탕탕 이렇게 막 소리를 세게 내면서 막 거칠게 흘러내리는 물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미리 물 있는 곳을 딱 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막습니다. 뭐 돌이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탁 막아놓으면 물이 쫙 흘러내려오다가 쫙 한 곳에 쭉 이렇게 고여가지고 큰 웅덩이를 만들겠죠. 잔잔하게. 그 옆으로 탁 그곳으로 이제 목자가 인도를 하면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주고 하면서 거기서 싹 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목가적입니까? 염소는요 좀 독립적이에요. 지가 풀도 찾아가고 지가 이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지가 이제 물을 먹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양은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길칩니다. 길 감각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자원 100m 밖에는 안 보인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집을 일단 못 찾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맹 애들 말로 바보예요, 바보. 좀 그렇게 무력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이런
이 양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사전 답사를 가가지고 풀밭이 어디 있는지 잘 이렇게 보고 어디 있고 3월 달에는 어디에 가면 그렇고 3월 초순에는 어디 가면 되고 중순에는 과순에는 이렇게 쭉 알고 있어야 돼요. 딱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가가지고 독초를 다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목자가. 안 그러면 이 양은요 좀 맹하다 그랬죠. 그러면 독초인지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다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독초를 이제 다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준비를 해놓고 이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아서 잔잔하게 만든 다음에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섬긴다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개념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에.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 영혼이 세상에서 찌들고 지쳤던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가면서 아무런 영혼의 소생함과 회복을 못 느끼면 그것처럼 참 손해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채움에 있어서. 혹시 사람 목자는 있게 너무 가물거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리 해도 좋은 물을 찾을 수 없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에게는 나는 이제 다 떨어졌어, 나 이제 빈털털이야,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무한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미래가 아니라 자기의 돌아온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헤아려 보니까 지금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다윗에게,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분의 창고에는, 그분의 하늘 창고에는, 그분의 손안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의의 길은 뭐냐면요, 바로 목자의 그 인도, 공급,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그걸 통해서 힘을 얻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가다가 다 떨어졌다, 우리 굶어 죽고 뭐 이런 일이 없이 이 길은 안전하고 곧은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자, 여기 의의 길은요, 우리가 문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면 길 그러면 뭘 상징할까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 우리 생애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기,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소년, 청년, 그 다음에 중년, 노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생의 어떤 이 계절이 있잖아요. 각기 그 구비구비 계절을 따라서 쭉 갑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험난한 계곡의 길도 있고, 차관 그런 인생의 여정길을, 여정의 그 과정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일단은 근데 안전하고 곧은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6절에 있는 것과 같이 4절에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6절에 보면 주의 성품을 따라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라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막 인도해 주시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부정과 불의의 길이 아니고 곱고 정직한 길이고 공의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그냥 걷기만 하고 그냥 발이 부르트지 않는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길을 4절에서 나오죠.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보세요. 늘 평안하기만 하셨습니까? 때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노?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원문에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 이런 뜻이 이제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지나오면서 예배당 지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정말 힘들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이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골짜기에 네 혼자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그 가장 짙은 어두움의 골짜기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고 그 길이 험난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더 바짝 매달리고 하나님도 나를 꽉 끌어안으시고, 어떨 때는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업고 그 골짜기를 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잘 못 찾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 지형하고 비슷하죠. 동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이 이렇게, 태백산맥 맞죠? 태백산맥이 동고서저, 서쪽은 이렇게 전라도 지역 이렇게 평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겼어요. 단면도를 이렇게 보면. 근데 늘 이쪽에만, 서쪽의 평야지대에서만 풀을 뜯기면 될 것 같은데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이쪽에 우기 때는 완만한 서쪽은 풀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풀을 먹이고 있다가 이쪽이 건기가 되고, 이쪽 큰 산맥을 넘어서 오른쪽, 그쪽은 별로 평야는 없지만 그쪽이 우기가 되고 이쪽이 건기가 되면 이쪽에는 풀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목자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실까? 의문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양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쪽 오른쪽에 그래도 군데군데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게 이제 이 산을 넘어서 그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는데 항상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험하고 위험한 인생길을, 어두운 인생길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골짜기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4절이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목자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는 짝대기, 하나는 몽디. 지팡이는요 이렇게 좀 긴 건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둥글게 이렇게 지팡이. 그걸로 가지고 이제 양떼를 인도하기도 하는데, 이 애기 양들이 뭣도 모르고 요 낭떠러지 아주 조금 밑에 있는 낭떠러지 밑에 풀이 좀 나 있다고 그거 먹을 끼라고 이렇게 낭떠러지 밑으로 잘못하면 구부러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자고 가면 목자가 이 길다란 막 지팡이로 가지고 턱 다리를 걸든지 허리를 탁 잡아 당기는 역할도 하고요. 이걸로 가지고 뱀이나 정갈 같은 거를 탁 물리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사실은 허리에 차고 다니는 곤봉 같이 생겼다 그래요. 곤봉. 그래가지고 이걸로 도둑이나 맹수들이 올 때 막 소위 대갈통을 탁 치든지 이 곤봉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지고 다 이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인 목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급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인 목자는 양을 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왕이신 하나님은 그 팔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는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팔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야말로 최우수 슈퍼 지팡이와 막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고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저도 간혹 인생의 어려운 여러분도 그렇고 어떡하지?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참 절망스럽죠.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모양이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내실 수 없는 위기가 있을까요? 저도 정말 어려운 때에 길이 안 보이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 상황과 이런 세상 법칙을 볼 때는 이게 도무지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인간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데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매달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입원했다 치고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입원했다 치고 입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링거 맞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바깥에 못 나가고 하는 것처럼 성경책 펴놓고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병원에서 식사 시간 됐습니다. 식사 먹고 또 누워 있어야 되듯이 내가 입원했다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탁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떠한 위기도 다 대적으로부터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거기서 진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욥이 마지막에 욥기 뒤편에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손쉬운 도약. 쉽게 편안하게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숱한 위기의 과정과 고난의 어떤 흔적, 신앙의 고뇌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영적 지각력이 영적인 성숙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려우면요. 기도원 찾아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머리를 내밀면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A 대학에 넣을까요? B 대학에 지원서를 넣을까요? 사업을 할까요? 직장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하려고 고민할 거 없잖아. 왼쪽으로 가라. A 대학에 넣어라. 예. 그러다가 이제 피 본 사람도 많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또 붙여주시든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막 밤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지각이 연단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서 안식과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렸는가 하면 처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위로와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풀밭에서도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같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1절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밭과 물가를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지났습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지냈습니다. 거기를 이제 통과하고 딱 오니까 잔치상이 딱 준비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시려고. 물론 또 최종 목적지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잔치상을 인생에 풍성한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깊고 어두운 협곡을 계곡을 지나서 힘들게 올라오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잔치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도 보니까. 이제 앞에서는 목자를 비유로 했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좀 바뀌었어요? 주인으로. 잔치상을 준비해 놓은 어떤 연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좀 비유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주인이 귀한 손님인 이 시인 다윗을 극진하게 환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원수들이 막 추격해 오는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잔치상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을 극진하게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누가 다윗을 도와주죠?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라는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다윗을 마중 나와가지고 건포도 떡과 그 다음에 치즈와 버터, 막 우유 이런 걸 가지고 막 잔뜩 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왕과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이것을 먹이소서 하면서 다 공급을 해줍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다윗이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원수가 막 쫓아와서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어떤 책에서는 이 잔치상에 놀랍게도 원수가 같이 앉아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원수가 바로 쫓아오는 그 앞에서 했든 또 원수가 그 상에 같이 있는 든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VIP 최고 극진한 뭐라 그럴까죠? VIP 손님으로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에게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뭘 하느냐면요, 들어올 때 머리에 그 비싼 향유 기름을 쫙 머리에 흠뻑 발라줍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빛도 나고 방에서 아주 좋은 향기도 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부르는 것처럼 그 선크림처럼 햇빛에서 얼굴 색을 이제 보호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그래요. 이것은 나는 당신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이소. 그대는 나의 친밀한 친구. 나와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를 즐깁시다. 우리 파티를 벌입시다. 막 이런 의미예요. 일단 잔치에 초대한다는 자체가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친밀하고 극진한 손님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베푼 잔치자리에 이렇게 이끄시는데 원수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할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원수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원수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추측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4절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막 쫓아오기 때문에 그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 막 도망다니는 그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 편이야. 다윗은 내 귀중한 VIP야. 건드리지 마. 내가 돌보고 있어. 주인이 손님을 초청을 했으면요, 안전도 누구의 책임이냐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천사 셋이가 소돔 고모라에 가서 그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동네 그 불량배들이 천사들을 괴롭히려고 딱 왔잖아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을 막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 관습이 있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은 주인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호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원수가 쳐들어와도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VIP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들이 가라 짜스더라. 왜 이 똥파리들이 쫓아오노?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이 머리에 바르신다는 것은 VIP 손님으로 환대한다는 것이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 내용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잔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은 기쁨도 상징하고 이 잔도 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한 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동 지방의 관습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이제 이렇게 잔을 내 뭔가를 채워주잖아요. 그럼 이제 다 마십니다. 그러면은 또 싹 부어줍니다. 그러면 또 마시죠. 주인이 부어줍니다. 계속 부어주다가 이제 안 부어져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 파티 그만합시다.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도 다음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잔을 붓는데 줄줄줄줄 흘러 넘치게 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당신이 여기에 있고 싶은 만큼 평생을 있어도 됩니다. 당신이 있고 싶은 만큼 마음껏 있다가 우리 가족처럼 마음껏 나와 친밀한 교제를 있다가 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평생 교제를 누리면서 즐기자꾸나 누리자꾸나 이런 이제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잔은 심판의 잔이 아니고 구원의 잔이고 기쁨의 잔이고 축복의 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6절은요 다윗의 응답이에요. 응답. 내 평생에 그랬습니다. 여기도 영원히 살리라는데 여기도 영원히가 사실은 영원한 의미가 아니고 평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날들 동안에 어떻게 하겠답니까? 우선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기 있긴 있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다윗의 인생을 추격해 오면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인도해 온다는 거죠. 근데 원래 양떼를 이제 막 몰고 가다 보면요, 뒤에 뭐가 있는지 하면은 개들이 있어요. 양떼를 보호해주고, 양들이, 잘 모르는 양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개들이 이제 막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갈도록,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뒤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개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추적해 오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 온 거죠. 의의 길을 따라서 쭉 지금 왔는데 마지막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 근데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그건 성전을 의미합니다. 혹은 성막. 근데 성전에는 사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거기는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인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물론 다윗은 지금 성전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늘 살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빛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딱 의미합니다. 그게 사실은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빛 속에서 걸어가는 것. 빛 되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는 것. 다윗은 이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내가 봉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속에서 내가 평생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곳이 성막이 성전이에요. 여호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폴과 쉴만한 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잔치, 풍성한 호화로운 잔치 자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은 의의 길로, 고든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불의한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나를 통제하시면서, 때로는 때려가면서, 때로는요 어린 양이 잘못된 길로 죽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요 다리를 한때는 분지러뜨려서라도 인도해가죠. 나중에는 기부스를 대고 고쳐줄지언정 당장은 부러뜨려서라도. 근데 그런 의미가 이제 아까 다 들어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적 자양분이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정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가 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쳐 계십니까? 여호와의 쉼의 날개 아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낙심하고 절망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으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 예물 드리면서 우리 봉헌 찬송 54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